파종의 달인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은사가 많은 교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좋은 교회라고 칭찬부터 하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어린 딸을 치과에 데려갔는데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이 겁먹은 아이에게 여기 앉아, 입 벌려, 누워, 이렇게 하니까 얘가 겁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치료를 안 받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다가 아빠가 또 달래가지고 누웠는데, 두 번째 의사가 휴게실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초콜릿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동네 아저씨 같다 하는 친근감을 주면서 진정을 시키고, 치과병원은 뭘 하는 곳이고 왜 이빨을 치료해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너 참 예쁘구나, 착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한 다음에 이제 안 아프게 잘 치료할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 이제 치료 의자에 앉혀 눕고 검은 수건을 다 가리고 입을 벌리라니까 하란 대로 다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치료하면서 발치도 하고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다가도 의사를 믿는 거예요. 이 의사는 정말 좋은 동네 아저씨다, 무섭지 않다, 그게 심어졌기 때문에 치료를 잘 했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 회개하시오, 강대상 치고 두드리고 막 하면 겁이 난 데다가 더 움츠려 가지고 마음문을 닫는데,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노하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해결이 잘 된 교회로 살아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1장은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헬라인, 유대인 같이 철학자, 종교인, 이방인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장에는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가정에도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고 가르쳐 주었고 배웠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하는 반어법으로 강조를 합니다. 15장에 와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천번 만번 외쳐도 태양은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눈을 감아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내 눈만 어두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통치하시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원론 사상 때문에 육신 멸절설을 믿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완전히 멸절된다. 그리고 윤회 사상이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짐승으로, 식물로, 어떻게 곤충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윤회 사상도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지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헬라의 교훈에 많이 빠져가지고 부활에 관한 신앙이 희미해졌고, 내세관이 없으니까 현세의 생활은 부도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세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현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진리는 일단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합니다. 지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알아야,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에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봐야지. 이것은 이 사단이 우리 의식화 시켜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심어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옆에 친구들이나 가르치는 엄마가 이 바보 멍청아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을, 이 바보야,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바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춘 쿠키라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주인인 식당에 가면, 중화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고 디저트로 포춘 쿠키를 줍니다. 이 마른 목골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전병 같아요. 조그마한 전병을 이렇게 부숴서 먹으면 그 속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구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단어는 몇 개 알겠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에이 과자나 먹자, 그래가지고 쿠키만 먹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포춘 쿠키는 중국에서 하루의 운세를 점치도록 그거를 했는데, 일본에서 이게 먼저 되었다 그러면서 원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쿠키를 먹으면서 행운의 메시지를 먹고 보면서 즐기라고 이런 디저트를 줍니다. 그런데 중국 식당에 주는 포춘 쿠키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그걸 쿠키라고 말하면 워드 쿠키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워드라는 말씀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 쿠키만 먹고 메시지를 버리는 사람처럼 그냥 우리는 밥 먹고 물 마시고 행동하는 그것뿐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행운의 메시지를 찾지를 못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민들레, 우리 남미에 가면요, 민들레가 총각 무만큼 큽니다. 잎이 얼마나 크고 뽑으면 뿌리가 총각 김치만큼 큽니다. 이 파타고니아 무공해 지역에 바다 해풍 받고 자란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뭘 있으면 캐는 기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선교지 가다가 스탑하고 저거 뜨다. 그랬더니 한 몇십 분 안 돼가지고 막 한 자루 뜯은 거예요. 그냥 하나가 크니까 몇 개만 뽑아도 한 자루가 되는. 그래서 그걸 민들레 고들빼기라고 하는데 그 김치 해가지고 먹으면요, 우리나라 김치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 민들레 김치, 고들빼기 김치 참 맛있다. 땡.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워드 쿠키, 워드 민들레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민들레를 뽑고 먹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줄 바를 때 애굽 이집트라는 제국 바로가 항복했다. 그래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먹었던 세 가지 음식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쓴나물 민들레라는 것이죠. 이 민들레 고들빼기 김치를 먹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할 때 그 담즙 같은 고난, 옆구리 창 찔리고 손발에 물과 피 흘릴 때 주님의 그 대속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여 주여 부를 때 하나님이 저 사탄의 권세 같은 에집트를 굴복시키고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들레 먹을 때 우리는 이 워드 쿠키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있죠. 왜 반응이 없어요? 안 먹어봤습니까? 권사님들 제발 좀 뜯어가지고 한번 민들레 김치 다음 주 한번 담아보세요. 죽여줍니다. 죽여줘요. 그냥 죽여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 쓴나물 먹으면서 먹으면 진짜 죽여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거라는 게 그거. 예. 삼겹살 먹습니다. 와, 돼지고기 삼겹살 상추에 싸가지고 마늘 넣고 뭐 넣고 입을 꽉 벌려가지고 제대로 벌려가지고 씹는 그 맛이 진짜 맛있다. 그렇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겹살 먹을 때 주님 말씀을 연상이 20고개처럼 연상, 돼지고기 삼겹살, 이거는 돼지고기다. 돼지고기는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다. 무슨 말씀이냐? 개와 돼지는 씻고 놓고 깨끗하게 해도 진주를 발로 밟고, 돼지는 씻어도 또 더러운 곳에 뒹구는 이방인이란다. 이방인. 그래서 구약시대는 못 먹겠는데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 교훈을 먹으라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같이 살면 안 되겠다. 씻어놓고 또 뒹굴고 또 씻은 다음에 또 뒹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런 기도 좀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죄만 짓다가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지난주에 죄만 짓다가 오늘 또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인간아, 내 돼지보다 못한 인간아,
오직 지난주 죄만 짓다가 왔으면 이번 주는 죄 안 지어야지 또 와가지고 죄만 짓다 왔습니다.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할래? 그래 말씀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 음식법에 보면 돼지는 통발이, 쪽발이 없다는 게, 구별이 없다. 삶이, 교회 오면 교회고 세상 나면 세상 사람이고, 통발, 새김을 못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되새겨가지고 기억해서 실천했는데 그냥 꿀꺽 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삼겹살을 먹으면 삼겹살 값을 하는 거예요. 값을. 진짜 내가 오늘 잘 먹었다. 뭘 먹었냐? 삼겹살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포춘 쿠키의 메시지를 보니까 오늘 행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담아뒀다는 게 담아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먹는 음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에 다 있습니다. 사건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시편, 잠언, 전도의 핵심 골라가지고 포춘 쿠키와 같이 메시지를 다 담아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는 겨울을 앞두고 양식을 준비하는데 너희는 주님이 오실 세상 심판의 날이 가까워도 천국 갈 준비도 하지 않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개미는 밟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개미가 이 지구상에는 멸종하지 않도록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강아지를 볼 때도 그런 교훈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핵심적인 진리는 부활이라는 원리 속에 추수의 법칙과 부활의 법칙이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씨, 그 속에 이게 무슨 씨다, 이제 무슨 열매를 맺을 거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라는 것이죠. 씨는 무엇인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은 두 종류인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식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길을 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속에 담겨있는, 쿠키 속에 있는 워드를 발견해서 이거를 새기면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이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씨는 열매하고 질량의 차이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었어요. 이게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옥수수 요만한 옥수수가 땅에 심었는데 싹이 나면서 대가 나면 큰 옥수수는 2m가 넘습니다. 거기에 가지에 1개, 2개, 3개, 많으면 서너 개인데 이거 다 열어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옥수수 씨 내기를 중국에서 했다는 말을 들었죠. 1000배가 넘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예수님이 최저 수치로 말했죠. 옥수수 하나만 해도, 아니 밀알 하나만 해도 그 열매는 1000배가 넘는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씨를 등한히 여긴다니. 씨, 이까지 씨야.
씨 속에 뭐가 있느냐? 질량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씨 하나 속에 있는 생명력이 자라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1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님이 개업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사업장에 10,000배나 주십시오. 근데 솔직히 저 말할게요. 감사원금 5만 원에다가 만 배를 보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10,000배. 5만 원 안 해도 됩니다. 꼭 신방 예배 때 감사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10,000배, 10,000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나라 배추, 상추, 시금치, 뭐 이렇게 시금치, 뭐 치자, 쓰리 시치가 있고, 무도 있고, 뭐 채송화도 있고, 씨들을 좀 이렇게 그릇에 가득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씨를 골라가지고 무슨 씨 여기 놓고 글을 써라. 그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이름을 써라. 과제를 내주면 아마 100점 맞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씨를 막 흔들어가지고 이 씨가 저 씨가 이 씨 같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겨자씨하고 채송화씨 분갈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씨. 그런데 이 씨는 종류가 다 다르다. 육체의 씨, 짐승의 씨, 새의 씨, 물고기 육체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상과 땅에 속한 형상이 다르고, 별의 형상,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지만 그 열매는 정말 씨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이제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씨를 한 줌 가져와서 땅에 파고 묻고 발로 꾹꾹 밟아가지고 물까지 주고 씨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이 우는 사람 봤습니까? 씨 뿌리고 누가 울어요? 이 씨가 이제 6개월이면 열매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보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던 말씀처럼 이 바보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진짜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먹을 줄 아는데 씨 속에 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오늘도 씨를 심고 내일도 씨를 심고 씨를 심는 농사하는 수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는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0대 20대가 중요한 게 파종기잖아요. 그때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침 이슬, 하나님은 만나를 아침 이슬과 더불어 주셨지 해가 뜬 다음에 만나 안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벽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에 바가지 가지고 이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이슬 속에 하늘의 만나를 제게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그걸 먹어야, 놀래게 이게 어제도 그러지. 그게 좀 이상하네. 중요한 말씀할 때는 이 마귀가 꽉 열른다고요. 제가 뭘 말씀할지 지금 까먹었어요. 참 만나.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만나. 그래야 건강이네. 맛없어. 비싸. 왜 분위기가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 데나 가도. 저는 이민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까요, 식당들이 전부 맛집. 왜냐하면 거기는 식당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가도 재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국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집사람하고 와서 식당 한번 가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와, 맛있다. 옆에 보니까 또 식당이, 와, 저 집도 맛있겠네. 우리 대한민국 식당처럼 맛있는 식당이 없어요, 세계 가도. 근데 뭘 비싸다, 짜다, 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맛있게.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님들요,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저 빼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 인도나 네팔이나 뭐 어디 가보세요. 설교, 성경 한 줄 구져놓고 1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건 넣고 성경을 모르게. 한국 교인들은 너무나 양질의 설교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책에다가,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비실비실한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책망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다른 나라 성도들 제쳐놓고 한국 사람부터 먼저 재판하실 거예요. 야, 김 집사 이리 와봐. 너 평생 설교 몇 편 들었니? 술을 못 세겠습니다. 새벽에도,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에도, 구역 예배도, 신박 예배도, 집회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 그 말씀이 시인데, 시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켰냐 한번 증거 대보라. 주님 말씀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오른쪽에 천국 왼쪽에 지옥인데 말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그냥 왼쪽으로 갈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 동안에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으면 그 씨가 여러분 속에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한번 계산해보자. 너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데 너 꼴랑 이것밖에 안 했어. 그러면 한 달란트 같이 쫓아나고 뺏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추수의 법칙은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영적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놓치면 이런 말씀,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된다니. 고린도서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탕자의 형 포도원에 9시에 출근한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평생 누운 사람, 회심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 광야의 백성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보들로 살았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씨앗이 되라, 씨앗이 되라. 우리 보고 씨앗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았으면 이 말씀 씨앗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물과 거름을 줘서 우리가 자라게 하되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써서 죄짓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주님 앞에 서서 사람 앞에 말 많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직도요. 아니, 천국 문 앞에서 아직도요. 미국에 가서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여권 내세요 하는데 아직도 못 받았는데요. 뭐 비자요. 꼭 같은 바보들이 미리 받아야 되지. 거기 가서 아직 못 받았는데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여행할 사람은요, 비자 미리 받아놓고 또 봅니다. 날짜하고 뭐 봅니다. 또 봅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표하고 또 확인해서 또 봅니다. 봐야 되니 이게 없으면 비행기표도 날아가는 거예요. 매 봐야 되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물어볼 때 저는 부족하고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공로 때문에 여기 왔지 내 무슨 자격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할 때에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구나, 내 형제구나, 오른편으로 의인과 더불어 함께 영생을 누려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내가 세례받은 지 몇십 년 지났다. 다 꺼졌어요. 불 다 꺼졌습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불을 다시 불릴 듯하게, 신앙의 불을 불릴 듯하게 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이 말씀이 필이 꼽히면 그때부터 불 붙는 거예요. 가슴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2014년 4월 16일에 진도 맹골만에서 476명이 특별히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는데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쿵 하더니. 그래서 아우성인데 못된 선장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면 다 구출받습니다,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마세요 하는데 배가 점점 기울어진데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지는 쏙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되겠구나. 179명은 바닷속에 그냥 풍풍 들어갔어요. 죽든 말든 배에서 나와야 되니까. 해경들하고 선박들이 와서 그들은 다 살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304명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1시간 기다리다가. 그것 때문에 정권도 바뀌고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3분의 1이 선장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선장이 말하는 말이 비상식적이니까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게. 신앙은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틀린 말하면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같으면 179명을 영웅으로 취급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참 슬프지만 이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고 살아난 그 용기와 믿음을 일으켜주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보상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숨어서 산.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해야지 뒤집어 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9명이 되겠습니까? 304명이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선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씨앗 속에 담아있는 포춘 쿠키 속에 있는 메시지, 우리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말씀이 아는 사람은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의 비밀, 여러분 아까 민들레 삼겹살 이야기 됐는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사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